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침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침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거 시간 너무 길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또 먼 데서 온 사람들 가는 길도 시간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래서 막 정확한 결론을 맺어주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누가 설교가 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집회 시간에도 찬양단이 딱 10분에 끝내줘야 내가 시간을 한대.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약속한 시간 막 가니까 내 속이 막 타는 거야. 그래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왜?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만 쫄리는 거예요. 오늘 또 태풍이 분다 그러고 하니까 일찍 끝내야 되겠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도요 막 빼먹고 막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길으면은 여러분들이 또 지칠까 봐.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꼭 준비기도 하면서 주님 내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으로 준비했지만 주님이 내 입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계산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완전히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성을 볼 때에 하나님이 또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면은 정말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밖에 사랑할 대상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 코드가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올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인하는 게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디 붕에 가든지 은혜 받지 마라 그래요.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눈을 떠야 돼. 눈을 뜨지 않으면 은혜 받아봐야 기껏해야 2주 3주지만 또 싹 도루묵이야. 그러나 눈을 뜨면 보여지거든. 그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자이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과 반대로 멸망을 시키고 저주를 받게 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가 있는 게 뭐냐? 마귀다 그 말이야.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도록 우리를 계속 실패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 어저께 히브리서 6장에도 말한 것 마냥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무리 그랬어도 타락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악한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걸 보여줄 때에 우리는 이 마귀란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탄이란 말이 53구절이 나와. 53구절. 마귀라고 쓰여진 게 46구절. 악령이라고 쓰여진 게 7구절. 귀신이라고 쓰여진 구절들이 115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역사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비유입니다.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그림자는 단어, 뭐 욥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바다라든지 세상 이런 단어들은 그림자인데 다 영적인 실체를 비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단어로 딱 쓰여지고 문장으로 쓰여진 것을 비유라 그래요. 비유는 뭐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보여주는 설명하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은 천사의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고 복되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고 최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아름답고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이 사탄인데,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도 하고 루시엘이라고 하는데, 엘은 천사를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가장 중요한 단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테타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사야 14장 12,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 구테타를 일으켜 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어준 대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역사로 이 땅에 쫓겨나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요 역사가 이제 뱀에게 들어가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사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위에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첫째, 사탄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의 본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성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짓을 하는 것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이름이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탄의 이름들이 그냥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대적자, 방해자란 뜻이고, 마귀는 고소자, 중상자, 유혹자 그런 뜻이고, 악령은 인간 생활의 죄와 불행 등 악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모든 존재를 통틀어 말하고, 귀신들은 사탄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로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짐승에게도 들어가고 또 산에도 강에도 어떤 바위에도 어떤 나무에 붙어 있어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빌려고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나무에다가 빌고 바위에 가서 빌고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효염이 귀신을 통하여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으로 다 알아야 되고, 사탄이 활동하는 범위와 위치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사탄에 의하여 세상의 종교, 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을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 따라간다는 것은 사탄 따라가는 게 있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 너무 잘하는 게 어떤 면으로는 조금 잘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져. 그럼 뭐요? 사탄의 배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인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자가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을 하고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누구요? 마귀가이 내게 누구? 예수님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면 분명히 사탄 직기 아니고 넘겨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절하면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게 넘겨줬다 그런데 누가 넘겨줘? 하나님이 사탄아 내가 너한테 넘겨주니까 너가 다스려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모든 걸 공중의 새와 모든 걸 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을 아담에게 세상을 위임시킨 거야. 너가 다스려야 책임자다 그 말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의 유혹에 들어가서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위임받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밑으로 들어오니까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귀를 쫓아내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요, 우리가 마귀 그러면은 뿔이 일어났고 삐가 이렇게 하고 무서운 시커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도 나타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진짜 영적인 분별 안 하면 모릅니다. 제가 많은 무당들하고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영적인 얘기 들어보면요, 제 경험으로는 약 70%가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고요. 내가 본 사람 중에 전도사님도 있었고요. 교구장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집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디냐? 거기다가 보면은 순복음 쪽이야. 순복음. 그 어떻게 된 거냐? 기도 막 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은사 가지고 막 했는데 그 은사 받은 게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악령 받은 거예요. 그 못 빠져나오고 그렇게 쫄병이 된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불러도요 예수 이름을 가장한 귀신들이 온다고요. 참 무조건 예수 이름이 다 아니야. 예수 이름을 불러도 예수 이름 오는데 그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가장해도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무조건 내가 뭐 은혜 받는다고 뭐 불 받는다고 그런 거 전혀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종교 속에 들어와서 종교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오늘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역사가 역사적으로 쫙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종교는 네 종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가 가장 컸어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는 헤롯 열심당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로 정치에 같이 붙어가지고 숫자는 별 안 되는데 엄청 큰 권력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열심당파는 한마디로 정치는 종교로 해석해야 된다서 독립운동을 했던 나들이고, SNF파는 세상 다 외면하고 저 사막이나 숲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연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던 사람, 그들이 SNF파인데 SNF파들이 남긴 것들이 성경의 문사로 많이 남은 공로를 세웠는데, 이 유대 종교에서 가장 큰
바리새파가 또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핍박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소경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저가 소경으로 된 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뭐예요? 불행한 건 죄의 결과다. 그러면 저가 나면서부터 소경됐으니까 부모가 잘못 저지른 것이 부모 죄 때문에 저주받아 저런 거 아니냐. 근데 율법에 보면 부모의 죄는 부모가 담당할 거,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한다 보면 분명히 부모의 죄가 아닐 거예요. 그럼 본인이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나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서 보이고자 하다. 그리고 침을 뱉다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참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지. 진짜 그 말을 듣고 가서 실로암에서 쓰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야. 눈이 떠진 걸 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가 붙는 거야.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는 귀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그러다가 이 본인한테 와서 너는 그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 그분은 진짜 내 눈을 뜬 분입니다. 아마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겠지.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가서 그러니까 부모가 이런 말이에요. 그 부모가 저가 상성했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난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 믿으면 출교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예수님을 뭐 인정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 종교는 예수님 유대 종교라는 제도권은 이미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를 대적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핍박을 받다가 이제 로마 천주교가 됐어. 또 제도권이 됐어. 제도권이 되면서부터 또 기독교는 완전히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영적인 타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원의 유래가 어디서 났냐. 신부들 결혼하고 수녀들 결혼하는데 성적 관계에서 아기를 만들어낸 것을 고아원으로 만들어서 키웠던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던 거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실제 진리를 말씀하는 그 개혁자들을 불러 태워 죽이고 사형시켜 완전히 핍박한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자를 준 게 제도권이에요. 이미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점령한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국에 성공해도 그 제도권이 딱 되어 있을 때에 성령 받은 웨슬레가 막 성령의 설교를 하니까 강단에서 못 쓰게 다 박았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강단을 뺏긴 목사예요. 할 수 없이 그가 말 타고 하면서 길에서 전도했어. 길에서 전도를 하니까 막 그 전도가 생명의 말씀이 막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감리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 점령당한데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도 보세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보면은 영적인 역사 일으키는 목사님들을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 조용기 목사도 이단이다. 윤석전 목사 막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만드는 게 뭐예요? 제도권 속에 사탄이 잡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제도권이란 것은 제도권에 의해서 주의 종들이 만들어지지만 제도권의 제도가 사탄이 역사에서 신령한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려면은 물론 제도권을 부정하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눌려서 진리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끝까지 구원의 역사로 승리하려면은 영적인 전쟁을 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말을 하는 이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고, 오늘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우리와의 신앙생활에 연관된 역사가 뭐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의 역사. 자, 첫째, 귀신들의 역사는 가장 많은 역사가 뭐냐? 불신자들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좀 귀신 그러면 첫째 기분이 나빠요. 귀신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나. 당신 속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진짜 더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칭은 정확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진짜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님으로서 저 필리핀에 선교를 갔던 정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나하고 아주 절친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 지금은 준목인데 그땐 강도사고시 봤어요. 저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강도사 고시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니까 전도사님들 내가요 여기까지 온 거 간증할게요. 그러더니 저 경상도 깊은 산 속에 자기 시골 고향집인데, 거기서 우회로 형님이 셋이 있었대. 그리고 자기. 그런데 형님이 꼭 첫째 형님도 20살 때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20살 때 죽었대. 근데 자기가 20살 딱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밥이 안 먹혀지고 잠도 오지 않고 생뚱생뚱 된 거야. 그러면서 똘방똘방이고 밥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소리가 나더래. 내가 이 집의 모든 사람 죽이는 영인데, 네 형들 첫째 형, 둘째, 셋째도 내가 데려갔다. 이제 너도 20살 됐으니까 내가 데려갈 때가 됐다. 그러더라고. 입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막 입에서 막 중얼중얼 막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났다고 잡으면요, 일주일 굶었는데 손 이렇게 하면은 나가 떨어지대. 사람들이 펑펑 나가 떨어지대. 아무 힘도 없는데도 자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길 놈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거 데려갈 건데 누가 나를 막냐?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나오더래. 한 20리 떨어진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교회 전도사를 말하면서, 나를 이길 놈은 거기 있는 전도사밖에 없다 그러더래. 그 입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니까, 이 부모들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밤중에 20리를 막 가가지고 생전 가보지 않은 교회 가서 그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 막 하는데 진짜 이게 떠나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은 또 죽을까봐, 또 그게 올까봐, 그래야지 예수 열심히 믿는 가운데서 신학교 오게 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믿게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란 역사는요,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얘기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 가요? 미안하지만 지옥 가. 조금 문제도 일으키고 좀 속도 썩이지만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은 어디 가? 천국에 가. 그러니까 기준이 선행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근데 종교적 개념은 선행이야. 근데 이 종교도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를 믿는 게, 그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복적인 신앙이야. 자식 잘 되고 건강해지고 또 내 사업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종교적 개념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일 뿐이고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서 볼 때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귀의 역사 속에 잡혀 있다는 걸 보여줘.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사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죄를 양산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만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느냐? 절대로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귀신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신학으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 신학은요, 신학을 연구한 박사님들이 신학을 가지고 쓴 거야.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목사들이 볼 때는 그 신학은 틀렸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들이 들어간다. 귀신들이 들어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전인치유센터에서 목사님들에게서 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목사님들 속에서도요, 귀신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똑같은 팀이 똑같이 가서 귀신을 내쫓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전에 들쫓아낸 것이 이번에 나오는 거냐? 전에는 다 나갔는데 이번에 또 들어온 것이 나온 거냐? 내가 보니까 전에는 다 쫓겨나갔는데 석 달 후에 오니까 또 들어간 거야. 왜 그럴까요? 삶이 안 바뀌면 귀신 덩어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보는 게 텔레비 보지요. 세상적인 거 다 뉴스 보지요. 다 모든 게 다 뭐냐? 귀신들의 역사를 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저러네. 어쩜? 그렇게 보는 순간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게 다 귀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귀신이 들어와, 귀신이 점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귀신 들림이 있어요. 첫째 단계. 귀신 들림. 귀신 들림이란 게 뭐냐? 귀신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귀신 들림이다. 그렇게 말해요. 전에요, 봉천역 1번 출구 그 바로 앞에 실루암 교회라고 영적인 치유를 하는 합동측 목사님 한양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그분은 진짜 귀신에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치유하는 전적인 사역자인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야. 아, 이 목사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낸 분이니까 능력이 충만하겠구나. 그리고 기대를 하고 딱 보니까 진단하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이 귀신이 충만히 들어있더란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이 그 나가는 데서 목사님에게로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는 능력자인 줄 알았더니 귀신 쫓아내는 그 역사들이 자기에게 들어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치유사고 신유사로 굉장히 강한 분이 유명한 분이라 목사님에게 너무 심각하게 여기 악한 영들이 들어 있습니다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귀신을 쫓아 능력자인데 인정 안 하신 저 당연하지만 실제입니다. 목사님 실제니까 속는 셈 치고 치유를 좀 합시다. 해보라고 딱 눕혔는데 이 귀신을 명하니까 온몸에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막 틀고 막 온몸을 막 사질하는데 그 목사님도 놀래더래요. 왜 그러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쫓아내면서도 자기의 삶이 하나님에 잡히고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 속에 살면서 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서 은사만 베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귀신 쫓아낸 게 아니고 자기에게 불러들였다는 걸 알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치유를 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역사를 보지 않으면 못 믿어요. 보지 않으면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옛날에 우리 저 3층에 있을 때에 그 밑에 현대설비라는 그때 한 32살인가 그 아줌마가 예쁘장한 아줌마가 우리 3층에 올라와서 교회에서 막 찬송을 막 부르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이 뭔가 달라. 아니 찬송을 부르는데 뭐가 다르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귀신 들어간 사람도 찬송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불러. 그 나는 이제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떠나가서 찬송 부르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귀신이 너 속이는 거다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야 이 귀신아 내가 찬송 부르면 나를 속여? 그러니까 입이 딱 다물어지면서 그때부터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안 떠지거나 성령님이 안 가르쳐주면요 다 속아요. 다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귀신 많이 제가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뭐요? 또 들어가. 그래서 내가 귀신도 쫓아내보고 예언기도도 해줘보고 영적 진단도 해보고 우리 성도 다 영적 진단 받아봤잖아요. 소용없어. 다 해줘도 아무 소용 없어. 결론은 뭐냐? 삶이 신앙이 돼야 된다.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으로 마음의 조종을 받고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인 장소에서 살아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해요.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고 바로가 주는 것을 먹어야 살고 바로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에 늘려서 귀신에게 묶여서 사는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밑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 한번 내가 귀신이 들어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내 속에 귀신이 있나 없나 진단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진단해 보세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영적인 방법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스러워.
너무 감격해. 은혜로 고맙고 감사해. 그래서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베푸는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만 생각하면 은혜로 살고 구원으로 살고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예수 사랑, 예수 충만으로 마음이 항상 기뻐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은혜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귀신 하나도 없어요. 귀신이 진짜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상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귀신 쫓아러 내가 갔더니 김선 목사님 귀신 안 나옵니다. 자기가요 한 2,500명 목사님들 귀신 쫓아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딱 한 사람이 나오더래. 그래도 오늘 우리 김선 목사님이 두 번째로 귀신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항상 감사, 항상 은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걱정, 근심이 왜 들어옵니까? 염려가 왜 들어옵니까? 왜 미워집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마치 어린 아이 같은 마음에 편안한 상태가 되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미워지는 사람이 있다.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불평이 있고 뭔가 걱정, 근심, 염려가 있고 뭔가 내 뜻대로 안 풀리는 답답함이 있고 뭔가 마음이 편안함이 없이 눌리는 게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귀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악한 역사가 들어간 사건들이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요. 그 유명한 위대한 다윗 왕,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에 들어가서 요압 장군에게 우리 백성 얼마나 되나 한번 가 인구 조사하시오. 요압이 왕이시여,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왜 군사 숫자 필요할 세지가 뭐가 있습니까? 잔소리만 하시오. 그리고 막 시켰어. 요압이 여러 달 동안 또 돌아와가지고는 보고를 해. 근데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댔어요. 여러분, 왕이 인구 조사하는 거 뭐가 잘못이에요? 내 백성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 조사. 왜? 하나님이 볼 땐 뭐요? 어렵고 전쟁하고 막 할 때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어. 이방 나라 다 평정하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점점 없어지니까 자기 군사들을 보는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만든 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앙을 받잖아요. 다윗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면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 그죠?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를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가고. 또 우리 가룟 유다 알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에 조각을 받으는 곳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믿는 자에게 들어가지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매가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성령이 있었는데 사탄이 충만하니까 성령까지 속이는 역사가 사탄으로부터 이루어져서 그가 손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항상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맺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분명 우리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던 눈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고 이럴 때에 사탄에게 우리가 잡히면 아무리 비침받고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던 모든 역사가 있었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저는 영적인 그 역사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 영적인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탄의 전술 전략. 그런 뭐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간단히 우리가 이야기식은 악령의 전략으로서 신비력으로 치유하는 거. 말하자면은 심령술로 치료하고 심술 치료, 어떤 이 영적인 치료들은 다 악령의 전략이고 인간의 영역 속에 파고드는 악령의 미혹 전술들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최면술, 있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을 파고드는 악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전략 도구로서 종교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 뭐냐? 지나친 교의 신학, 말하면은 조직 신학, 지나친 교의 신학, 근본 신학 같은 거, 율법주의, 말씀 없는 은사운동, 이런 것들에 사탄이 들어가서 침투하고 전략한다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글에서 이제 본 건데 이 동남아 쪽에서 아이를 뵌 부부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루시퍼 사탄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루시퍼에게 내 아이를 당신의 것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소원을 해서 나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았어. 이 아이가 4살 때부터 악한 영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는 진짜 그 무당들, 그 마녀들이라고, 우리는 무당인데 외국에서는 마녀라고도 해요. 그들이 그 4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 쩔쩔매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상태까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인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그 마녀들의 세계에 그 주가 돼요. 그래가지고는 영적인 전쟁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은 그들 속에는 영이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무서운 그런 역사들을 막 이루는데 한 번 그 루시퍼로부터 지령을 받아요. 저기 어디 있는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막 그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였던 모양이야. 그 교회가 막 뜨겁게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영을 콱 잡아가지고 콱 교회가 다 내동정이 쳤는데 그게 영으로 했던데 그 사람 몸뚱이까지 같이 교회 강단에 떡 떨어져 버린 거야. 기도하다가 목사가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화당하고 떨어져 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 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이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의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쫙 이렇게 그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을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발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뺏깁니다. 마귀에게 뺏기고 그 사람을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처참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라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수많은 악령들이 공중거에서 천사들하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야. 천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복을 가지고 오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서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왕래를 막 하면서 하늘로부터 막 응답받고 응답 가져가고 막 그렇게 역사하는데 사탄은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으로 천사들과 막 싸우고 있는데 이 천사들과 싸우면서 사탄들이 막 싸우다가 기력이 빠진대. 힘에 빠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충전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온대. 내려오면 어디로 가느냐? 절간에서 막 연불하고 막 그런데 거기 가고 제사 지내는 데 가고 무당 굿하는 데 가고 막 그런 마귀들이 역사한 데 가서 그 음식을 막 냄새로 맡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막 제사 지내고 막 죄짓고 음란하고 막 그런 게 다 이 귀신들의 밥을 준다는 거야. 그 어떤 책에 보니까요. 술집이 있는데 이렇게 영이 돼가지고 눈을 뜨고 보니까 술집에 술을 막 마시는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가 이렇게 감싸가지고 그 입에다 코를 대고 있으면서 사람 술을 마시는데 그 귀신은 그 냄새를 먹는다는 거야. 그게 막 술을 막 먹게 만들어서 냄새를 양식으로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제사밥에 냄새를 맡아서 끈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귀신들이 먹는 거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전쟁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전쟁은 지금 그렇게 공중에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혼자서 영적 기도도 막 하는 것도 좋은데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서너 사람 모이고 10사람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때가 가장 큰 파워를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막 올면 쫙 올라가면 하늘에 어둠의 영이 꽉 잡혀서 하늘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공중권세가 있는데 이 합심에 들면 이게 뜨거운 불이 돼가지고 막 올라가면 밀랍 녹두기 그 어둠의 세대 막 녹아 없어지면은 그게 하늘로 올라갈 때 이게 뭐냐? 돌파 기도가 된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이러면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다 말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진짜 무기력한 기도라.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그걸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데 근데 귀신들이 있다가 야 저 천사 뭐 가져간다 그러면 막 달려들었는데 달려들어가지고 그걸 뺐는데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갔다가 자기들에게 기도하는 사람한테 준대. 그러면은 뭐라냐?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어디 가서 뭐 40일 뭐 해서 받았다. 정성에 받았다. 그게 다 그렇게 가는 거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진짜 열심히 끊이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지만 그 천사가 뺏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응답받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말이죠. 얼마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 있는 성도에게는 천사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성도가 기도해서 능력을 입는 것만큼 천사도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고 전신갑주가 입혀진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할수록
이 전신갑주가 입혀지면 천사들도 그와 같은 전신갑주 입혀져서 그를 돕는데, 기도를 안 하고 헬렐레 하는 사람은 천사도 신발도 없대. 신발도 없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뺏기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야. 아주 재미있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그런 걸 많이 알고 또 내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하니까 실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죠. 마귀 역사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하고 성령이 함께 하려고 해도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짜 영적 감각이 열려져서 민감해야 돼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민감해야지만 성령의 감동도 받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은 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명칭들이 있어요. 질병 귀신 누가복음 13장 11절, 벙어리 귀신 마가복음 9장 25절, 귀먹은 귀신 마가복음 9장 25절, 번뇌케 하는 귀신 사무엘상 16장 14절, 더러운 귀신 마태복음 10장 1절, 점치는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미혹의 영 요한일서 4장 6절, 세상의 영 고린도서 2장 12, 의심의 영 민수기 5장 14, 거짓말하는 영 역대하 18장 21절, 접신 신명기 18장 11절,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4장 3, 두려움의 영 디모데후서 1장 7,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사야 29장 10절, 음란한 영 호세아 4장 12절. 여러분, 영의 이름이 성경에도 나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영의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점령하려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게 들린 상태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맨날 잡혀서 살고 자기 생각에 잡혀 살고 감정에 잡혀 살고 환경에 묶여 사는 세상의 종로로 타는 믿는 자들의 삶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까지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 우리가 말하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를 막을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9시 20분이요. 아이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진단도 중요하지만 해답을 얻어야겠죠. 귀신에게 벗어나고 악한 영들부터 보호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하는 삶. 회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고백하는 삶이야.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의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도 본질은 죄의 근성이 있어. 죄의 습관이 있어. 죄의 욕망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회개하는 자세에서 갖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혈,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이름 붙드는 거예요. 왜냐?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 내게 오는 것만큼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짐에서 마귀에 물러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어 내가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내가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본질상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실히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끈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은혜의 관계입니다. 축복의 관계입니다. 이래서 예수 이름 놓치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꼭 붙드는데 그 역사를 붙드는 것만큼 내가 깨끗해지면은 영분별이 나와. 아,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귀신의 유혹이구나.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하고 깨끗이 자기 영이 깨끗할수록 영분별이 되고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상태까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귀신 속에 내가 친하게 해서 귀신하고 친하게 하나님보다 귀신하고 더 친하게 지내. 그게 바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살아가. 주님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거든요. 생명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의 관계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구하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나타나.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7절부터 나오는 은사예요. 은사가 뭐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사자들 그러면 예언 기도하는 사람은 예언만 하고 신유는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가장 한마디의 결론은 뭐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면은 진짜 어둠의 영이여 내게 오지도 못해요. 내게 나와서 나를 만지지도 못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럴 때에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분위기도 우리가 가서 분위기를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넘어진다. 미혹으로 넘어진다는 걸 알고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